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같이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주목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주목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대표로 기도하시기 전까지 여러분 자리에서 잠깐의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한 주간도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어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학교와 직장 등 주위 환경이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는 혼탁하고 경제는 흔들리며 물질 만능주의가 넘쳐나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과 걱정 속에 있으며 저희 한국도 확진자가 나오고 지역사회의 감염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방역협조와 개인위생으로 이 병과 싸워 승리케 하시고 주님이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 청년회가 초대교회를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저 땅끝까지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임원들 또 리더들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파송받은 자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귀한 깨달음이 있어 들은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 전우자로 살아가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항상 먼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혼자보다는 합심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시고 축복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같이 성경책을 펴고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뭔가 시작이 달랐죠? 다른 때랑. 네, 먼저 오늘 찬양해준 우리 수민 형제 그리고 또 대표 기도해준 부장기사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좀 계속해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씩 이제 제가 혼자 너무 하기보다는 우리가 예배는 같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이 함께 드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는 찬양도 다시 좀 부탁해서 수민 형제나 아니면은 또 기회가 된다면은 찬양팀들도 할 수 있으면은 따로 영상으로 좀 녹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대표 기도 같은 경우도 오늘 부장기사님부터 우리 시작해서 좀 돌아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그냥 예배를 수동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참여한다라는 생각으로 하기 위해 대표 기도도 돌아가면서 좀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예배 형식을 최대한 갖추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좀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좋죠? 오랜만에 수민 형제 얼굴도 보고 또 우리 부장기사님 목소리도 들으니까 좋죠? 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비록 영상으로 드릴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라는 생각으로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만약에 한 문장으로 좀 줄여서 압축해서 얘기한다면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게 그 앞선 내용이었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면서 교회를 꼭 포함시킵니다. 교회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곧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특별한 상황, 어떤 특별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은 한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교회 구성원들을 얘기할 때 성도님들 이렇게 아니면은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하늘 가족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하늘에 있는 한 아버지를 하늘에 있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되게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늘 가족 여러분. 되게 멋있지 않나요? 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꼭 빠질 수 없는 거는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로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그리스도인은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에서 우리는 왜 하나를 이루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됨은, 교회에서 하나됨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더 하나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EBS에서 옷이 사람에게 주는 변화에 대해서 실험하는 한 EBS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EBS에서 그때 실험으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서울역에 있는 아주 깨재재하고 냄새나고, 그 다음에 눈동자도 흐릿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서 눈동자도 흐릿하고 말투도 참 어눌한 그런 노숙자 분을 깨끗이 씻기고, 머리도 새로 하고 단장하고, 그 다음에 멋있는 아주 높은 군인 제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을 이제 밖으로 잠깐 동안 이제 내보내서 실험을 했거든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노숙자로 되게 초라하고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이분이 눈빛에 힘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말투도 어눌하고 정말 그랬던 분이었는데, 깨끗이 말끔하게 씻고 옷을 입히고 되게 군인으로서 멋있는 아주 신분이 높은 옷을 입히고 나니까 이분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가 펴지고 점점 행동이 당당해지고 눈빛도 갑자기 초롱초롱해지고 말투도 또박또박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옷매무새 하나, 복장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이 표정과 그 사람의 몸짓,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옷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도 사람의 행동과 삶과 말투와 이런 것들이 바뀐다면은, 존재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존재가 바뀐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존재가 비로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식이에요. 소식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미 이루어졌는지를 항상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반응과 변화를 요구하죠. 기독교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장 17절부터 32절까지는 바로 이 새로운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들, 앞서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살펴봤다면은, 이제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줘요.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바울은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말은 되게 사실 특이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에베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자,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에베소 성도들은 여전히 이방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혈통, 핏줄, 민족과 국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변하게 된 신분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문화와 국가, 지역과 성향, 그 다음에 특징을 넘어서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된 새로운 가족, 새로운 민족,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바울은 이제 이전엔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같은 민족, 같은 혈통, 우리가 한 가족이다. 더 이상 당신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지만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말은 뭐죠? 여전히 이방인이 그럼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관계, 새로운 혈통, 새로운 민족이 형성됐지만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이게 이방 사람들이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인가 하는 것은 단순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자라왔고 교회 문화가 익숙하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왔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11조 이런 것들도 꼬박꼬박 드리고 성경 말씀도 나름 잘 읽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문화가 익숙하고 그래서 예배도 잘 드려오고 심지어 성경 말씀과 기도도 꼬박꼬박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일 수 있다라고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그럼 교회 안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단순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본다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그들도 이방인일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분명 교회도 착실히 다니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 직책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런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성경을 보면 이방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봉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야 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바울은 이방인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한테 표현해줘요.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동하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으며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이게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 마음이 허망해져 있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으며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로 연결된 하나예요. 여러분, 먼저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공허와 무의미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 100일 동안 100가지로 100%의 행복 찾기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은 폴은 루시에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는 영혼에 구멍이 있어.
그래서 모두 그 빈 곳을 채우려고 하지. 돈, 관심, 물건, 사람으로. 근데 그거 다 개소리야. 우린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 여러분, 사실 이 영화는 전혀 기독교의 가치관과 상관없는 영화지만 이 영화 속 폴의 대사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방인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줘요. 뭐죠? 계속해서 사람들은 영혼의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을 무엇인가로 메꾸려고 하는 모습들. 돈, 사람, 인기, 사랑, 그 무엇으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지만 폴이 말한 것처럼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모습들. 그런 건 불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모습이 곧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분명히 구멍이 있지만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채울 수 있지만 사람들이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곳에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오늘 성경은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방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마음속에 있는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법을 막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섹스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인문학과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독서로, 이런 것들로 막 자신들의 내면을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이런저런 방법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구멍은 절대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메꿔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내면에 있는 구멍을 메꾸기 위해 이것저것 찾아 헤매고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다가 그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한계를 맞이할 때면은 결국 사람들은 영화 주인공의 폴처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구멍을 채운다는 건 다 개소리야.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 마음에 영혼의 구멍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왜요?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에 있는 공허를 우리가 올바로 메꾸고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어두워져 있는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져야 한다고 얘기해요.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총명에 빛이 비쳐야 된다고 얘기하죠. 요한복음은 그리고 이 빛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어두워졌던 우리의 총명을 밝혀 이 구멍을 온전히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구멍을 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구멍을 메꿀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 허무라는 무의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한번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아가려고 하기보다 확인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무시하고 거부하며 그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그런 것 따윈 없어. 라고 그냥 치부해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성경에서 18절이 말하는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결국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해져서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 영혼의 공허를 채우는 법을 온전히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시들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종영한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2에서 김사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나요? 김사부는 얘기해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계속해서 질문해라. 근데 여러분, 질문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질문해도 그 답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 때, 그 어떤 답도 우리에게 제시되지 않을 때, 그때 그게 우리를 훨씬 더 큰 혼란과 훨씬 더 큰 좌절로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얻기 위해, 답을 얻기 위해 질문하고,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낭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질문하지만, 그곳에 답이 없다면, 답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허무, 무의미, 공허만이 나올 뿐이라는 것이죠. 뭐죠? 점점 시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생명을 잃어가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잃어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찾길 원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끊임없는 공허와 무의미, 허무로만 나아가는 인생은 결국엔 어떤 종착점을 향해 가는 줄 아나요? 쾌락을 향해 가요. 쾌락.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한 번 사는 인생, 뭐 이렇게 물으면 뭐해? 답도 안 나오는데. 어차피 한 번 살고 사라질 인생이라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는 거지. 그냥 지금의 기쁨과 그냥 즐거움, 그냥 이거를 누리면 즐기면서 그냥 사는 거지. 라는 쾌락주의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세상에 유행하는 말들을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세상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욜로, 그 다음에 뭐 희계, 소확행, 이런 것들이 뭐죠? 다 결국엔 이런 쾌락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살고 사라질 인생, 야, 무슨 의미 따위가 어딨어? 야, 왜 사는지 그런 거 뭐하러 고민해? 야, 그냥 지금 즐겨.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훌쩍 떠나버려. 현실에서 도피해. 뭐죠? 쾌락과 그냥 지금의 즐거움을 만끽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이방인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9절에서 성경은 그 삶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정확하죠? 오늘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정확합니다. 영혼의 공허를 찾으려 하고 막 질문하지만 그 어디서도 찾지 못하고 그 어디서 답을 얻지 못하자 점점 시들어가고 점점 메말라 가는데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모습 들키기 싫거든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어떤 거지? 왜 난 이렇게 초라할까? 아무리 물어도 어디서도 답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엔 쾌락으로 결론되는 것이죠. 그래, 어차피 답이 없는 인생이라면 지금을 그냥 즐기자. 그냥 놀자. 떠나버리자.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인가요? 여기서 어떤 의미, 어떤 열매, 어떤 가치가 나오죠?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의 삶이다. 총명이 어두워져 길을 찾지 못하는 어둠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걸까요? 먼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무지와 그 다음에 마음의 굳어짐으로 나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이방인의 삶이라면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바울은 성경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해줘요. 자, 뭐죠? 이방인이 무지와 마음이 굳어져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져서 세상의 진리, 의미, 인생의 어떤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생명을 잃고 점차 시들어져만 가는 그런 존재라면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진리를 찾아가고 정답을 배워나가며 더욱더 그 진리와 생명, 정답 가운데서 생명이 넘쳐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바울은 23절, 24절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줘요. 심령이 새로워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해줘요. 너무 멋있는 말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새로워져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된 존재지만 여전히 옛날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이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행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얘기했죠? 기독교는 행동을 먼저 얘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가장 해야 할 첫 번째는 이미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떤 존재로 새롭게 변화됐는가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 새 사람에 맞춰 노력하게 된다는 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은 그 새 사람을 너희가 입어야 돼,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미 빛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너희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말고 새롭게 변한 존재답게 의와 진리와 거룩한 새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존재가 바뀌고 심령이 새롭게 된 자들,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 그래서 예전에는 의, 진리, 거룩, 삶의 의미, 목적, 정답 이런 것들이 뭔지 모르고 그저 어둠을 헤매는 것처럼 끊임없이 공허와 무의미 속에서 시들어져 갔다면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 의, 거룩,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 바뀌어가는 사람. 정말 새롭게 바뀐 존재 그대로 새롭게 변해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5절에서부터 이제 바울은 새 사람다운 구체적인 행동을 대표적으로 크게 4가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가끔 교회에서 빈말으로라도 너 참 어머 오늘 너무 예쁘다. 오늘 머리 왜 이렇게 잘 됐어. 라는 그런 빈말조차 물론 빈말이 아닐 수 있지만 대개는 좀 사실 속으로는 머리 좀 망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실망하겠지. 그러니까 오늘 머리 너무 잘 됐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 어떤 선의의 거짓말, 어떤 다른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말조차도 하지 말고 진짜 진리만을 얘기해라, 참만을 얘기하라. 그래서 머리 이상한데? 너 오늘 잠 못 잤니? 너는 화장 떡 졌네? 이런 말을 직구로 난리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바울이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를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은 뭐죠? 지금 공동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속인다면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깨지겠죠. 그리고 신뢰가 깨진 공동체는 곧 그 공동체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죠?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공동체는 곧 공동체가 깨져버리고 파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공동체가 건강하게 쓰기 위해서 참된 것을, 진실을, 진리를 말하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노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때는 분노하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을 향한, 불의를 향해서는 분노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간혹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분노는 정말 화가 나고 머리끝까지 막 폭발하는 그런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옳은 분노는 이런 거예요. 마치 정의로운 재판장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단호한 처벌을 내리는 것, 단호한 심판을 내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로운 옳은 분노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오히려 사랑과 용서, 양보만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오늘 현대 시대에서는 어떤 면에서 분노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분노,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분노가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분노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이 분노가 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분노가 죄로 넘어가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데이비드 폴리슨이 쓴 선한 분노, 악한 분노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보면은 나쁜 분노의 유형을 크게 6가지로 얘기해줘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짜증, 다툼, 원한, 폭력, 숨겨진 분노. 이건 뭐냐면은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지만 마음 깊숙이 막 부글부글거리고 있는 그런 분노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는 독선적인 분노. 이건 뭐냐면 독선적인 분노는 혼자 자기 멋대로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생각하기보다 내가 쏟아내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분노를 막 쏟아내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난 됐어, 난 다 풀렸어, 이래버리는 것이죠. 이게 나쁜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6가지의 분노들, 짜증, 다툼, 원한, 폭력, 숨겨진 분노, 독선적인 분노, 이런 것들이 죄로 넘어가는 나쁜 분노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런 분노는 될 수 있도록 빨리 다스리고 그것이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빨리 죄로 넘어가지 않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너희가 빨리 그 분노는 다스리고 그 분노는 빨리 뒤로 저편으로 밀어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울은 3번째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중에 하나로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적극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도둑질로 얘기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지 않는 것, 돕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해요. 지금 이 성경의 말은 도둑질을 훨씬 더 확장시켜주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도둑질은 누군가를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마치 그것이 전부 다 내 것인 것 마냥, 그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만 얻은 것 마냥 나만 가지고 이기적으로 나 아니면 내 가족 이렇게만 가지고 누리는 것도 도둑질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도 얘기할 테지만은 또 우리 특별 광고로 주중에 한번 올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주 미자립 교회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개척교회들을 좀 우리가 특별 헌금을 청년부가 모아서 돕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발적으로요. 여러분,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나만 내 먹고 살기 빡빡하다고 그저 먹고 사는 것과 내 이기와 내 삶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정 부분 구제하고 흘려보내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또 오늘 성경은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줘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선한 말은 그저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 그저 무조건 칭찬하는 말, 그런 말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29절에서 바울은 선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덕을 세우는 말. 이 말은 뭐죠? 선한 말은 곧 상대방을 온전하게 하고 상대방을 온전히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이 선한 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이 온전하게 되어 있지 못할 때,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할 때 때로는 그를 향해 따끔한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것도 얼마든지 선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저 무조건 나몰라라 칭찬해주고 괜찮아 라는 것이 선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따르면 오히려 악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상대방을 넘어뜨리게 한다면, 그것이 상대방을 왜곡되게 만든다면 그건 선한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 따끔한 충고, 조언 이런 것들이 선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그 성경의 말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인지를 잘 보여줘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 사람이라는 존재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는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 자녀를 보고 가슴 아파하는 부모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시는 성령님께서도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정말 이미 존재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사람처럼 살아갈 때 슬퍼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넌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거야 라는 두려움이나 무서움 때문에 억지로 선하게 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바뀐 새 사람답게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에 따라 멋있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신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스스로 기억하라.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기억하고 그 존재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거라. 그렇게 모든 악독과 노함, 분냄과 떠드는 것과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으로 용서하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마치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귀찮고 시시콜콜 막 하지 말아야 될 금지 목록들이 이렇게 쌓여서 답답하고 뭔가 더 수동적이고 이게 답답하게 이렇게 꼭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야 해? 라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에 따라 바뀐 존재에 따라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의와 진리와 거룩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사람, 인생에 끊임없이 답도 나오지 않는 질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그 해답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얻어가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더욱 생명이 넘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져가며 멋있어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더 용서할 줄 알고 더 사랑할 줄 알며 더 정직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선한 말로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주고 나 혼자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고 구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했던 이런 모습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멋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정말 멋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삶인지 좀 그려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존재에 맞는 삶, 이미 바뀐 그 새 사람을 따라가는 삶, 그게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존재에 따라 더욱더 멋있는 삶, 오늘 성경에 따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의 새 사람을 더욱더 따라가는 삶, 정말 그렇게 멋있게 빛나는 삶,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 정답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 더 용서하고 사랑하며 구제할 줄 아는 삶,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그런 대방교회 청년회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1분 동안 묵상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1분 동안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느낀 점들을 가지고 묵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주님 정말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저 정말 추하고 더러웠던 우리를 주님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정말 사람, 정말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의와 진리로 거룩으로 옷 입은 그런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떤 존재로 변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 존재다운 삶, 하나님 안에서 정말 더욱더 멋있어지는 삶, 가치를 알아가는 삶,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정말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로서 또한 이웃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더욱더 빛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 빛을 비춰나가는 그런 빛과 소금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새 사람을 입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이 걸어갈 일터와 이들이 정말 나아갈 곳곳과 이들의 정말 살아가는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영상예배 대표기도는 이청년 송은진 자매에게 부탁드립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 전체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3주째인데 다들 그래도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빨리 계속해서 우리가 빨리 다시 보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날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금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고
또 특별 광고로도 나왔지만은 지금 어려운 우리 미자립 교회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도 지금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좀 도왔으면, 한 곳이라도 좀 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지금 코로나19를 위한 구제 헌금을 좀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네, 계좌 나가죠. 이 계좌 번호에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마음 되는 대로 좀 구제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관계로 가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조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대방교회, 다음에서 대방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지금 그 팝업 창으로 교회에 헌금할 수 있는 계좌번호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광고 때도 이제 나오도록 그 계좌번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네, 교회 계좌번호. 네, 여기다가 여러분들 11조나 헌금이 있다면은 계좌 이체로 일단은 본인의 이름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대용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시작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릴레이로 교회 청년들이 대표 기도를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표 기도를 맡게 되더라도 우리가 이건 하나님께,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드리는 것처럼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는 생각으로 잘 동참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이고, 광고 이후에 오늘 우리가 들었던 설교를 가지고 같이 소그룹 안에서 나눠볼, 묵상해볼 질문들이 2가지 나오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죠? 네, 모르고 계셨던 거 아니죠? 지금 처음 듣고 있는 거 아니죠? 그 묵상 질문을 가지고 소그룹 창에서 같이 우리 카톡으로라도 좀 얘기하고 느낀 점들을 나누고 그렇게 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